디모데후서 4장 3절부터 5절까지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때가 이르리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귀가 가려워서 자기의 사욕을 따를 스승을 많이 두고 또 그 귀를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따르리라. 그러나 너는 모든 일에 신중하여 고난을 받으며 전도자의 일을 하며 내 직무를 다하라. 아멘. 이 말씀이 좀 여러분들 어떻게 잘 의미가 파악이 되시나요? 오늘은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시대에 편승하지 말라라는 제목의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시대에 편승하지 말라. 네, 이 시대를 설명하는 트렌드, 동향 또는 경향, 추세, 방향 이러한 것들이 있는데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 중에서 간단하게 이 시대를 표현해주고 있는 세 가지 트렌드를 먼저 설명을 하고 그에 따르는 이러한 시대에 편승하지 말아야 할 이러한 부분들을 말씀을 통해서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대는요, SNS가 굉장히 많이 발달이 되어져 있죠. 소셜 네트워킹 서비스라고 해가지고 무슨 의미입니까? 사회 연결망 서비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온라인 상에서 관계를 형성하고 온라인 속에서 친구를 맺고 온라인 속에서 아는 사람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실제로 알지는 못하지만 온라인 상에서 구축해내는 그러한 인간관계, 이것이 SNS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러한 부분들에서 많은 관계들을 맺고 있는데, 전통적으로 사회라고 하면 어떤 영토가 있고 그리고 종교나 언어 그리고 공통된 어떤 문화, 이러한 것들을 함께 공유했었어요. 그러나 SNS에서는 그런 것들이 전혀 필요하지가 않아요. 종교가 다르든 문화가 다르든 지역이 다르든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다 친구가 될 수 있는 그러한 사회를 말하는 거죠. 그래서 SNS의 어떤 긍정적인 영향이라고 하면 소통이 굉장히 많이 일어날 수 있죠. 소통의 증진입니다. 어떤 지리적, 시간적 제약에 한계를 받지 않기 때문에 소통의 증진이 일어날 수 있고, 또 정보가 매우 빠른 속도로 전달이 되죠. 그냥 한번 적어놓고 틱 누르면은 정보가 쫙 퍼져나가요. 그래서 정보의 빠른 전달이 일어날 수 있고, 또 이외에도 광고 효과라든지 아니면 자신을 PR하는데 이 SNS가 또 사용이 되어집니다. 그런데 반면에 또 SNS의 부정적 영향도 있죠. 사생활이 침해가 되기도 합니다. 때로는 디지털 중독이라는 좀 잘못된 이러한 영향들도 나타나기도 합니다. 왜요? 이 디지털 안에는 무한한 정보가 있고 또 자극적인 컨텐츠가 너무나 많이 있기 때문에 한번 거기에 빠져들면 여러분 그 있잖아요. 꼬리에 꼬리를 계속 물고 나타나잖아요. 네, 그래서 사용자들이 시간을 낭비하는 그러한 디지털 중독 현상도 나타나죠. 또 때로는 군중 속의 어떤 소외, 관계는 많아지는데 어떤 감정적인 소통이 일어나지 않죠. 여러분 SNS를 통해서 감정을 나눌 수 있습니까? 감정이 잘 표현이 안 돼요. 말로는, 글로는 감정이 제대로 잘 표현이 안 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SNS 상에서 그 단어 한두 개 사용 때문에 사람들의 감정이 상하고 제가 나한테 이렇게 말했어 이런 식으로 오해를 하기도 하고, 그래서 오히려 관계는 많아지는데 소통은 많아지는데 그 안에서 고독한 사람들, 외로운 사람들, 소외되는 사람들이 또한 많아지는 거죠. 이러한 부정적인 영향들도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이게 이제 오늘날의 트렌드인 SNS의 영향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또 이 시대를 설명할 수 있는 두 번째 트렌드는 극단적인 이기주의가 팽배합니다. 극단적 이기주의라는 것은 상대방의 감정이나 생각에 대해서 공감하는 능력이 현저히 떨어지는 것을 말해요. 오직 나예요, 나. 내가 세상의 중심이고 내가 생각하는 것이 혹시 다른 사람하고 다르다 하더라도 나는 무조건 존중받아야 된다. 이것이 극단적 이기주의의 한 형태죠. 그래서 오늘날에 많이 일어나고 있는 범죄가 어떤 범죄예요?
이러한 극단적 이기주의를 바탕으로 한 범죄들이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정신적인 질환들 있잖아요. 그렇죠? 사이코패스라든지 우울증 이런 부분들도 마찬가지고요. 사이코패스라든지 소시오패스라든지 사회적으로 어떻게 고립이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흉악한 범죄들을 자행을 하는데 피해자의 감정을 이해를 못해요. 그들이 어떤 고통 가운데 있을지 그런 것들을 이해를 하지 못합니다. 전혀 공감하지 못해요. 그래서 오늘날에도 뭐 많이 벌어지고 있는 그러한 범죄 중에 하나가 묻지마 범죄예요. 내 기분이 상하면 그냥 해치우고 마는 거죠. 시대가 사람들을 이렇게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세 번째, 이 시대를 설명할 수 있는 트렌드는 포스트 모더니즘이라고 해가지고요. 절대적인 진리는 외면하고 상대적인 진리에만 가치를 두는 거예요. 야, 뭐 그렇게 절대적인 것을 이야기하냐? 오늘날엔 다 흘러가는 것이고 다 변화가 있는 거야. 그래서 요즘에 또 유행하는 것이 뭐냐면요, 해체주의라는 게 있습니다. 건설이라는 것이 컨스트럭션인데 이 컨스트럭션의 반대가 앞에 D가 붙어요. 디컨스트럭션 해가지고 해체한다라는 거예요. 예술도 해체예요. 다 질서가 있고 다 모양이 다 있지만 그런 것들을 다 해체해 버리는 겁니다. 뭐 예술에서는 그런 것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이 해체주의가 지향하는 것은 결국 뭐냐면 신의 존재라든지 도덕적인 질서, 이성, 그런 틀에 짜여져 있는 어떤 절대적인 진리를 다 해체해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의 존재라는 것은 그들에게서는 있을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다 해체해야 되기 때문에 어떤 질서가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의 트렌드를 설명해 주는 것은 이게 절대적인 진리를 무시하고 상대적인 진리, 내가 옳으면 옳다, 이거예요. 이것이 또 해체주의까지도 가게 되어지는 거죠. 오늘 본문 3절 말씀은 이러한 시대의 모습을 잘 나타내 주고 있는 그러한 말씀 중에 한 부분입니다. 여러분 3절 말씀을 한번 잘 보십시오. 때가 이르리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귀가 가려워서 자기의 사욕을 따를 스승을 많이 두고 내 마음에 맞는, 그러니까 내가 옳다라고 생각하는 그러한 것들을 따르는, 그러니까 그러한 스승들을 많이 두고 그것을 따른다라고 오늘 본문 말씀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때가 이르리니, 어떤 때가 이르겠다라는 말씀입니까? 어떤 때가 이른다라는 말씀이겠어요? 바른 교훈 이런 거 받기 싫어하는 때, 그리고 자기 귀가 가려워서 그 가려운 부분을 긁어줄 수 있는 사리사욕을 따르는 그러한 스승을 많이 둔다. 즉 허탄한 이야기에 관심을 갖게 되는 이러한 때가 온다라고 2000년 전에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목회자인 디모데에게 말을 하면서 이러한 때가 온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2000년 전에 이미 이러한 말씀을 하고 있었다라는 거죠. 때가 이를 것이라고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때가 이르렀다는 것은 당시에 나타나고 있는 상황을 말하기도 하면서 가까운 미래에 이런 현상이 반드시 나타날 것이다 라고 예언적으로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사실 이런 현상이 사실 창조 이래로부터 계속해서 나타나고 있죠. 오늘날의 시대는 그것이 더 점점 증진되고 있는 것뿐이죠. 없었던 게 아니에요. 사탄이 지금 발악하고 있는 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사탄이 발악하고 있어요. 이 문화를 통해서, 이 시대 사조를 통해서 어떻게 해서든 지옥 자식을 한 명이라도 더 만들려고 이렇게 시대를 이끌어가고 있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이것을 영적인 민감함을 가지고 이것을 예언하고 있는 거예요. 자, 이러한 때에 나타나는 사람들의 특징이 바로 첫 번째가 뭐냐? 바른 교훈을 받지 않게 됩니다. 바른 교훈을 받지 않는다라고 할 때 이 받지 않는다라는 말은 헬라어 아네코마이라는 단어에서 온 말입니다. 아네코마이라는 이 헬라어 단어는 무슨 뜻이 있냐면 참아내다, 견디다, 용납하다라는 그런 뜻이 있어요. 다시 말하면 바른 교훈을 사람들이 참아내지를 못하는 거예요. 견뎌내지를 못해요. 용납하지를 못합니다. 바른 교훈이 전해지면
아, 내 모습이 그렇구나, 내 처지가 그렇구나, 내가 그렇게 죄악 가운데 있었구나 라는 그것을 발견해야 되는데, 때가 이르리니 이러한 바른 교훈을 사람들이 참아내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견뎌내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시시하게 여기는 거예요. 싫다 이거예요. 내 귀에는 그게 너무나 거북하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때가 이르리니 바른 교훈을 받지 않는다. 즉 참아내지 못한다, 견뎌내지 못한다, 용납하지 못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뭘 견디지 못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 선명한 십자가의 복음, 구원의 말씀,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용납하지도 못할 뿐만 아니라 감당하지도 못하고 참아내지를 못하는 겁니다. 예를 들면 유일신 존재, 이 포스트 모더니즘의 가장 핵심적인 그 영향이 바로 그거예요. 유일신, 절대적인 존재 없다, 절대적인 진리 없어, 다 상대적인 거야 라고 그렇게 말을 하는 거죠. 또 하나님이 세워놓은 그 모든 질서, 신본주의적인 하나님 중심적인 그 모든 질서들을 이 시대는 용납하지 못해요. 참아내지를 못합니다. 또 예를 들면 자아가 죽어져야 합니다. 십자가를 매 삶의 순간마다 짊어져야 합니다. 여러분들이 가장 미워하는 그러한 존재에 대해서 여러분들은 70번씩 7번이라도 용서해야 됩니다. 이러한 말들이요, 오른편 뺨을 때리면 왼쪽 뺨도 내줘야 된다. 겉옷을 달라고 하면 속옷도 내주어야 한다. 오리를 가자고 하면 심리를 가주어야 한다. 이러한 말들에 대해서 거북한 반응을 보입니다. 싫어해요. 참아내지를 못합니다. 견뎌내지를 못해요. 용납하지를 못합니다. 이 시대가 그렇게 흘러가게 되어져 있어요. 우리가 만약에 이 시대 편승에 있다면 우리도 반드시 그러한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탄이 어떤 존재들을 만드느냐, 그리스도인들을 어떻게 만들어 가고 있느냐, 나약한 그리스도인을 만듭니다. 매우 나약한 그리스도인을 만들어요. 그래서 약하디 약한 그러한 사람으로 만들어 버립니다. 성경에는 그리스도인들을 무엇으로 여러 가지로 표현을 하고 있지만 그 중에 아주 강력한 단어가 있죠. 그리스도인들을 뭐라고 표현하죠? 군사요. 군사라고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강한 군사, 하나님의 군대. 군사는요, 강력함의 상징입니다. 여러분, 군사, 그런데 저처럼 이렇게 비리비리한 사람 상상이 되세요? 잘 안 되잖아요. 군사하면 그냥 딱 근육질에 식스팩 있고, 저도 과거에는 식스팩이 있었지만 왜 웃으시죠? 안 믿어오세요? 저도 20대에는 있었어요. 그게 지금 감추어져 있어서 그렇지 20대에는 있었어요. 사탄은요, 우리를 영적으로 나약한 존재를 만들려고 합니다. 성경에서 강한 군사, 군인, 하나님 나라의 군사라고 표현할 때에 그것은 강함을 의지하는 거예요.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너는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으라. 할렐루야. 고난 받으라고 하면 아멘이 안 나오죠, 그렇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좋은 병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으라. 병사로 복무하는 자는 자기 생활에 얽매이는 자가 하나도 없나니. 말씀 참 강하죠? 강하죠? 그렇죠? 말씀이 굉장히 강해요. 성경은요, 우리를 나약하게 만들어 놓지 않습니다. 잘 한번 뜯어서 보세요. 병사로 복무하는 자는 자기 생활에 얽매이는 자가 하나도 없나니. 단 한 사람도 없다는 거예요. 진정한 그리스도인, 진정한 군사로서의 그리스도인은 자기 생활에 얽매이는 자가 하나도 없다라고 디모데후서 2장 3절과 4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여러분들은 받으실 만합니까? 아멘. 할렐루야. 용납이 되어지십니까? 할렐루야. 이 시대는 이러한 말씀을 용납하지 못하도록 굳이 그렇게까지 하느냐라고 우리를 속입니다. 이게 때가 이르리니 바른 교훈을 받지 않는다라는 말씀이에요.
그 말씀을 들을 때 뭐 굳이 그렇게까지 이전에 우리가 신앙생활 제대로 했었는데 평안하게 제대로 했었었는데 뭐 굳이 그렇게 하느냐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 시대사조의 편승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은 매우 나약해져 있어요. 교회는 다닙니다. 그러나 굉장히 나약해져 있어요. 예전에 꽤 오래된 것 같아요. CGN TV라고 기독교 TV가 있는데 거기에서 만든 영상이 하나 있었어요. 제가 그 영상을 찾아가지고 어떻게든 한번 같이 보려고 했는데 도저히 못 찾겠더라고요. 한 2, 30분 찾다가 시간이 너무 많이 가가지고 그냥 포기를 해버렸는데, 그런 영상이 있었어요. 옛날에 그러니까 고3 학생하고 권사님이에요. 권사님은 주일학교 교사이고 어린아이들을 가르치는 주일학교 교사고, 아이는 고3이에요. 근데 고3 아이가 이제 주일날에 학원을 갑니다. 학원을 가는데 아이가 뭔가 좀 부담이 있었는지 마음이 찜찜했는지 나가다가 문을 빼꼼히 열고 엄마에게 물어봅니다. 엄마, 저 교회 좀 갔다가 가면 안 돼요? 이렇게 물어봤더니 권사님 엄마가 뭐라고 말하는 줄 아세요? 고3이 무슨 소리야! 고3은 이때밖에 없어. 고3은 하나님도 다 이해해. 이러면서 학원 가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서 그 권사님이 교회 가서 아이들에게 뭐라고 말한 줄 아세요? 얘들아 너희들 학원보다 하나님을 예비하는 게 훨씬 더 중요한 거 알지? 고3은 무슨 초인입니까? 무슨 특별한 대우를 받아야 됩니까? 아니에요. 오히려 더 그렇게 절실하고 간절하고 더 힘들고 바쁠 때에 하나님을 더 의지해야 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고3일수록 더 의지해야 돼요. 더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해야 되고 더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런 거는 빼고 공부만 한다? 그 사람 저는 단언할 수 있어요. 그의 영혼은 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서울대 간다, 그렇게 하버드 간다, 그건 하나님 앞에 저주받은 인생입니다. 그렇게 성공한다, 그렇게 많은 돈을 벌어들인다, 그게 하나님께 저주받은 인생이에요. 왜요? 하나님이 내버린 사람입니다. 유기한 거예요. 유기견들 불쌍하죠? 비가 추적추적 내리는데 비 맞고 다 털이 젖어 있는 상태로 길거리를 떠돌아다니는 버려진 강아지, 유기견, 유기묘 너무나 많잖아요. 정말로 불쌍한 인생입니다. 세상적으로는 성공한 것 같죠? 남들이 다 부러워하는 것 같죠? 영적으로는 완전히 거지 가난뱅이, 그렇게 불쌍한 사람이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날의 시대는 바로 그러한 트렌드를 만들어가고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땅에 떨어뜨리고 내 생각, 내 기준이 가장 옳은 것이 되어지는 상대적인 진리, 그것만을 외치는 거예요. 내가 왕이에요. 내가 모든 것의 기준이에요. 오늘날의 시대가 그렇게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을 매우 나약하게 만들어가고 있어요. 강한 군사로 하나님의 말씀이 그러하다 하면 대쪽같이 밀고 나갈 수 있는 그러한 야성의 영성을 다 잃어버리고 나약하게 그저 그렇게 살아가는, 그러니까 오늘날의 교회가 이렇게 된 거예요. 물론 오늘날 교회에 소망이 없다라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그나마 교회에 소망이 있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나마 교회 안에 소망이 있는 거지 밖에는, 세상에는 더더욱 소망이 없다라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시대가 타락하면 타락할수록 하나님의 말씀은 약화되어져요. 바르게 또 뚜렷하게 지켜지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존재에 대한 의심만 많아집니다. 질서를 파괴하는 것이 마치 똑똑한 사람인 것처럼 비춰지게 만드는 게 바로 오늘날이에요. 이 시대입니다. 해체주의, 와 센세이션하다, 와 대단하다, 뭔가 질서대로 하면, 곧대로 하면 꼰대, 아주 이런 못된 말들을 하면서 도덕적이고 윤리적이고 또 올바른 하나님의 길들을 제시하면 답답해, 좀 풀어 헤쳐놓기를 바라는 거죠.
이게 바로 때가 되면 바른 교훈을 받지 않는다라는 사도 바울의 경고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이 세상은요 호락호락하지 않습니다. 사탄은 너무나도 지혜로워요. 이 사탄에게 지혜라는 단어를 쓰기에는 참 너무 과분한 단어이기는 하지만 불편하긴 하지만 근데 진짜 사탄은 지혜로워요. 얼마나 지혜롭냐면요, 사탄은요 말씀대로 살라고 해요. 우리에게 처음 들어보시는 말이죠. 말씀대로 살라고 해요. 사탄은요 저와 여러분들에게 교회 나가서 예배 드리라고 합니다. 사탄은요 또 서로 사랑하라 라고 말을 하기도 해요. 더 나아가서 사탄은 하나님을 사랑하라 라고 그렇게 이야기도 합니다. 그게 무슨 사탄이야. 그런데 거기다가 뭔가 하나를 뿌려 놓습니다. 뭐냐면요, 적당이라는 것을 뿌려 놔요. 적당히 말씀대로 살고, 적당히 교회에 출석하고, 적당히 예배드리고, 적당히 사랑하고, 하나님도 적당히 사랑하라 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이 적당이라는 이 말 때문에 그리스도인들은 다 나약해져 가고 있어요. 그래, 내가 교회 다니면 됐지, 뭐 그렇게 말씀대로 막 목숨 걸고 그렇게 살아야 돼? 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러면 성경 말씀이 다 거짓이게요? 너희는 강한 군사가 되라고 말을 했는데 병사로 복무하는 자는 자기 생활에 얽매이는 자가 하나도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이 말씀은 그럼 거짓인가요? 잘못된 말씀입니까? 아니잖아요. 성경은 확실하고 아주 뚜렷하게 말씀하고 있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사탄이 원하는 게 뭐냐면요, 뭐가 돼도 다 좋은데, 뭐 어떻게 해도 다 좋은데 하나님의 강력한 군사만 되지 말라, 이거예요. 하나님의 강력한 군사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게 바로 그거예요. 이 시대를 여러분 반드시 읽으셔야 됩니다. 이 시대에 편승해서 따라가면 안 돼요. 이 시대가 여러분들 그 효자손 알죠? 효자손. 내 손이 안 닿는 곳, 그 효자손으로 한번 싹 긁으면 어때요? 너무 시원하죠. 사람들이요 그걸 찾아 떠난다니까요. 십자가에 매달리면요 아무것도 못해요. 효자손이 어디 있습니까? 그러니까 나와 함께 고난을 받자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죠. 십자가에 지면요 내 가려운 곳 긁어지지 않아요. 근데 사람들은 그 귀가 가려워서 그거 해소해 줄 만한 거기에만 귀가 이딴만해져 가지고 거기에만 귀 기울이는 거예요. 와, 여기에도 보화가 있네, 저기에도 보화가 있네. 세상이 말해주는 곳곳마다 다 찾아가는 거예요. 여기 찾아가고 저기 찾아가고 내 기호에 맞는 그런 말씀들만 머리에다가 가득 채워놓는 거예요. 이게 이 시대입니다. 여러분, 이 시대를 꼭 간파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시대를 간파하지 못하면요 우리가 이 시대에 편승해서 사단이 이끄는 대로만 끌려다녀요. 사단이 코를 딱 꿰가지고 이리 끌고 저리 끌고 하면 막 쭉쭉쭉 딸려가요. 이렇게 쭉쭉쭉쭉. 그리고 나는 교회 다니고 있으니까 아무 문제 없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No problem. 아무 문제 없다 이거예요. 나 교회 다니는데? 사탄이 그렇게 만들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나약한 그리스도인을 만들어서 결국에는 어떤 자식 만들려고요? 지옥 자식 만들려고 그렇게 이 시대를 그렇게 사탄이 이끌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존재, 그리고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신 이 질서, 그리고 구원의 복음, 즉 십자가의 복음을 듣기를 거부하는 자들은 어떤 말들을 듣고 싶어 한다고요? 3절 중간부터 4절까지 말씀입니다. 자, 3절 중간부터 보시면 귀가 가려워서 자기의 사욕을 따를 스승을 많이 두고 또 그 귀를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따르리라. 아니, 어떻게 이 시대를 사도 바울은 이렇게 정확하게 알고 있죠? 귀가 가려워서 자기의 사욕, 내 입맛에 맞는, 내 귀를 충족시킬 만한 그러한 스승들을 많이 두고 그것을 따르고 또 내 귀를 진리에서 완전히 돌이켜버려요.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에서 완전히 돌이켜버리고 내 생각, 내 마음에 맞는 허탄한 이야기를 따르게 된다라고 너무나도 분명하게 이 시대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말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무엇을 따라가고 있습니까? 여러분들의 귀를 긁어줄, 여러분들의 마음을 시원하게 해줄 그 세상의 소리에 더 귀를 기울이고 있지 않은지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내가 만족할 만한 그러한 이야기를 듣기 원한다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내 마음에 만족되는 것이 아니에요. 성경 말씀 어디에도요 내 마음에 만족되는 그러한 말씀을 하는 게 아니에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뭘 명령하셨어요? 내 사랑하는 독자 아들 이삭을 바쳐라. 이삭을 바친 것 같죠? 자기 안에 있는 그 탐심과 욕심과 자기에게 있는 가장 소중한 것, 그걸 바친 거예요. 자기를 내려놓은 거예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그걸 보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나에게 있는 가장 소중한 것, 내가 가장 소중하게 여기는 것, 그 내가 소중하게 여기는 가치, 그러한 것들을 내려놓기를 원하는 거죠. 요즘 시대는 듣는 것을 잘 못합니다. 특히 자신에게 이로운 교훈이나 책망을 잘 듣지 못해요. 사람들은 대부분 자기가 보고 싶은 대로 보고 듣고 싶은 대로 듣는 경향성이 있습니다. 저는 A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때로는 성도님들은 B라고 듣는 경우도 있어요. 많은 경우에 그렇습니다. 한두 번 그런 걸 겪는 게 아니에요. 이런 일들이 참 많다라는 것을 보면서 이 시대가 바로 우리를 그렇게 이끌어가고 있구나. 저도 마찬가지예요. 누군가가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이렇게 이야기한 거 아니야? 이러다가 이렇게 충돌이 일어나기도 하고요. 부부 사이에 또 그런 일들이 많죠. 아내는 이렇게 말했는데 남편은 이상하게 듣고, 남편은 이렇게 말했는데 또 아내는 이상하게 듣고 하는 그런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이게요, 우리가 사실은 좀 타락해서 그래요. 죄가 우리 가운데 너무나 많이 들어와 있어서 이런 관계가 어그러지기도 하고 귀가 할례를 받지 못해가지고 잘못 듣는 그런 경향성이 우리에게 있는 거죠. 자, 그러면 이러한 시대에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겠느냐라는 거죠. 시대에 편승하지 않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자, 본문 5절 말씀을 보시길 바랍니다. 자,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이 디모데 후서는 사도 바울이 이제 거의 죽기 직전에, 항상 죽기 직전에 하는 말들은 굉장히 의미가 있는 말이죠. 디모데라는 목회자에게 사도 바울이 죽기 전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5절 말씀을 한번 보시죠. 그러나 너는 모든 일에 신중하여 고난을 받으며 전도자의 일을 하며 내 직무를 다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모든 일에 신중하라. 이 모든 일에 신중하라. 여러분들 모든 일에 신중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근데 이 모든 일에 신중하라 라는 이 말을 영어 성경과 또는 헬라어 원어로 보면 이런 의미가 있어요. 냉철하게 너 자신을 돌아봐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냉철하게 너 자신을 돌아봐라. 모든 일에 신중하라. 그거는 그거예요. 나 자신을 냉철하게 보라는 거예요. 내가 과연 하나님의 그 다림줄인 하나님의 기준, 성경에 나와 있는 하나님의 기준 가운데로 똑바로 서 있는지 나 자신을 신중하게 돌아봐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이 하나님의 기준이 흔들려서 건물이 이렇게 삐딱하게 계속 세워지다 보면 어떻게 돼요? 반드시 무너지게 돼 있습니다. 반드시 무너지게 돼 있어요. 사탄이 그걸 노린다니까요. 삐딱하게 계속해서 건축되다가 나중에는 완전히 무너지게끔 만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냉철하게 나 자신을 살펴봐야 돼요. 그래야 쓰러지지 않습니다. 넘어지지 않습니다. 사사로운 감정이나 환경 그리고 상황에 밀려서 말씀을 받지 못하는 그러한 일들이 없게 되어지는 거예요. 자기 자신을 살펴보지 못하면요. 그래서 부흥의 첫 단계가 인식의 단계라고 혹시 기억하시나요? 부흥의 첫 단계가 인식의 단계예요. 뭘 인식하는 거예요? 내 처지를 인식하는 거예요. 내가 얼마나 하나님을 떠나 있었는지, 내가 하나님을 얼마나 싫어하고 있었는지, 내가 얼마나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지 않는지,
이것을 깨닫는 것이 부흥의 첫걸음입니다. 그 인식부터. 그러니까 원래부터 있었던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그 유일한 가치, 성경의 진리, 이러한 것들이 재발견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인식이 되는 거죠. 하나님은 이러한 분이시지 라고 하면서 그 믿음을 다시금 일으켜 세워낼 때에 바로 부흥이 일어나는 거죠. 자, 이렇게 말씀을 받고 냉철하게 자기 자신을 돌아보는 자에게 본문은 또 뭘 말하고 있느냐. 자, 이런 말을 보니까 받기가 어려운 거예요. 본문이 뭐라고 말합니까? 고난을 받게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받기가 어려운 겁니다. 때가 되매 이러한 바른 교훈을 받기가 어려워진 때가 온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때로는 머리를 쥐어짜기도 해요. 하나님의 뜻대로 뭐 발버둥 치기도 합니다. 그러다가 자기 힘으로 안 된다는 것을 깨닫고 온전히 하나님만 의지하죠. 주의 말씀 뜻대로 합당한 삶을 살려고 발버둥 치다 보니 때로는 오해를 받기도 하고 손해를 입기도 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고난을 받는 것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사실 이러한 고난이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결국 이러한 고난을 받다가 이러한 사람이 세상에게 인정을 받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나중에는 이런 사람들이 인정을 받게 되어져 있어요. 그리고 전도자의 일을 하면서 너의 직무를 다하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내 직무를 다하라 라는 이 직무를 다하라 라는 이 또 헬라어 원어의 의미는 완전히 수행하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완전히 수행하라 라는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전도자의 직무를 완전히 수행하라. 그래서 적당히 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들을 끊임없이 전도하고 하나님께서 잃어버린 그러한 자들을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일에 전심전력을 다하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조금씩 정리해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 시대에 편승하지 않고 이 시대를 이겨내려면 적당히 해서는 불가능해요. 적당히 해서는 불가능합니다. 오히려 지금보다도 더 확고한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정체성이 필요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정체성 뭐 많이 있을 수 있지만 오늘 함께 나눈 정체성 한 가지가 뭐예요? 군사라는 거죠. 병사라는 거예요. 오늘날에는 용사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데, 병사로 복무하는 자는 자기 생활에 얽매이는 자가 한 사람도 없다라는 이 말씀, 이것이 바로 우리들의 정체성입니다. 자, 그러면 아니 자기 생활에 얽매이는 자가 없다라고 하니까 우리는 직장 생활 다 내팽개치고 가족들 다 내팽개치고 이제 산속으로 올라가시기를 축복합니까? 예, 축복할 수가 없어요. 예, 그렇게 하라는 말이 아닌 거예요. 우리의 삶의 기준이 오직 하나님 중심,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일들, 그리고 우리가 하고 있는 직장 생활은 옵션이에요. 그 옵션도 우리는 충실히 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으로서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받지 않을 정도로 성실하게 그 일들을 수행해 내야 됩니다. 그것이 그리스도인들의 해야 할 역할들이에요. 직장 생활하는데 나는 교회 일이 항상 우선이야. 당연히 교회 일이 뭐 우선이고 영적인 일이 당연히 우선입니다. 그런데 자기에게 맡겨진 그 시간까지도 뭐 예를 들어서 6시에 퇴근인데 나 지금 기도회가 5시에 있으니까 나 먼저 퇴근할게요. 바이바이. 이렇게 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자기가 해야 할 일들을 충실하게. 근데 주일날에도 만약에 나오라고 한다? 그거는 또 양보하기가 힘들죠. 평일날에 내가 죽어라고 하겠습니다. 야근이라도 하겠습니다. 이러한 자세가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네, 자, 군인은 무엇에 살고 무엇에 죽죠? 명령에 살고 명령에 죽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그러하다면 그것 때문에 죽고 사는 것이 결정되는 거예요. 편승한다라는 이 뜻은 무엇이냐면요, 남이 타고 가는 그 차편에 몰래 얻어 타는 거예요. 이게 편승입니다. 남이 끊어놓은 차표예요. 근데 거기에 내가 몰래 얹혀 가는 거예요. 캐리어에 들어가든지 어떻게 들어가든지 몰래 얻어 타는 것을 말하는 거죠.
사탄이 끊어놓은 티켓은 무슨 티켓이겠습니까? 지옥행 티켓이겠죠. 여러분 거기에 편승하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아니 지옥행 티켓을 사탄이 딱 끊어놓고 이 시대에다가 그런 티켓들을 막 심어놨어요. 누구든지 이 시대를 따라서 귀가 가려운 거 내가 다 긁어줄 테니까 돈을 추구하고 성공을 추구하고 너 개인의 행복을 추구하라 라는 그러한 티켓에 딱 몸을 싣고 그 차편에 몸을 싣고 같이 떠나는 거예요. 시원하죠? 좋죠? 성공하는 것 같고 행복한 것 같습니다. 그 시간이 몇 년이 갈까요? 아무리 길어봐야 80년, 90년입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영원한 시간 속에서 고통당하고, 지금 가려운 거 한번 긁는 걸로 좋다라고 하죠. 지옥은요 영원한 불구덩인데 가려운 게 문제겠습니까 여러분? 근데 80년 90년이 아니에요. 그게 800년 900년도 아니에요. 8000년 9000년도 아니에요. 영원이라는 시간입니다. 그 시간 때문에 오늘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 기준대로 살아가야 된다라는 거예요. 사탄이 만들어 놓은 이 시대를 향한, 시대를 통한 지옥으로 가는 그 차편에 여러분 편승하지 않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지금보다도 더 강해져야 합니다. 남을 판단하는 잣대를 높이 세우는 게 아니라 나 자신의 믿음의 레벨을 높이 세우셔야 돼요. 할렐루야. 내 꿈과 비전만 높이 세우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그 열망하는 그 마음을 더 높이 세우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이 말씀을 하고 마치겠습니다. 사도 바울이 한 말입니다. 오직 믿음으로, 오직 말씀의 그 기준대로 열심히 달렸다면, 달려갈 길을 다 마치고 난 다음에 열심히 달렸다면 숨이 어디까지 차오르겠어요? 턱 끝까지 차오르겠죠. 여러분, 열심히 달리고 난 이후에 숨이 턱 끝까지 차오를 정도로 내가 그렇게 달렸다. 여러분들의 힘으로 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또 이렇게 말하면 내가 더 뭔가를 당연히 이제 하나님의 은혜를 주시면 열심히 또 뭔가를 더 하게 되겠지만, 그저 내 힘으로 뭔가를 더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성령의 도우심으로 그러한 일들이 되어지는 것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되어지는 거예요. 되어지는 그것으로 열심히 하다 보니 나중에 내가 뒤를 돌아보니 하나님께서 주신 그 평강 가운데 또 보니까 이 숨이 여기까지 차오를 정도로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서 열심히 달렸구나. 이러한 고백을 할 수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대, 이 세상에 편승하지 말고 뚝심 있게 오직 주만 바라보며 더 강력한 주의 군사가 되어서 하루하루를 능력 있는 삶으로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아멘.